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1장 8절 9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그 땅 24의 비밀, 그 땅 24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 그래도 목소리 작다고 소문났는데 오늘은 이게 목감기가 왔는데 완전히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게 허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병원에를 몇 번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하여튼 뭐 말을 계속 해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가대를 보고 있는데 찬양 너무 은혜 되는데 저분은 목이 조금 돌아갔네. 나중에 디스크 그런 것들이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듣고 있는 게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얼마 안 들었는데 그래 보이기도 하고 이랬다. 그러니까 오늘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지난 세월 절대주권이라는 그 절대적인 메시지를 계속 들었던 게 사실은 우리 인생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주시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은 사실 앞으로 우리 눈을 열게 될 거고 그게 어느 날 우리 가슴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고 어느 날은 그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무엇을 듣고 있냐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도 굉장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래에 성취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생애의 미래가 완전한 보장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의 목소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 땅 24의 비밀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삶입니다. 다른 말로는 전도입니다. 우리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5 기초의 축복은 삶입니다. 전도가 삶으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의 24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 축복에 대해서 본론에 대해서 조금 나누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24 이러니까 학생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공부 너무 힘든데 그거 24시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직장인들 일을 24시간이요. 요즘 금토일 시대죠. 그리고 주 4일 시대입니다. 삶을 24 누린다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말씀이에요. 그걸 누리는 게 기도인데 결국은 그 축복이 실현되는 현장이 어디냐? 그게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성경도 결국은 그냥 흙공에 던져놓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 속에 주셨던 말씀이며 그 삶 속에 성취되었던 말씀들인 거죠. 그렇고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성공하려고 사람들이 삶에 집중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축복,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죠. 뜻하지 않게 위기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삶 속에 붙잡혀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은 삶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24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9절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구했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응답하시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굳이 그거를 환관장에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마음을 열어주게 하심으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만남의 사람들의 축복,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내게 좋아, 저 사람은 나하고 통해 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중요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그 중요한 초점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중요한 삶에 있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인간 도대체 안 되겠어요. 확 끝내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환관장한테 가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지금 그 제사 드린 음식으로 먹는 그 사람들이 먹고 더 기름진 얼굴이 되는지, 그럼 진짜 채소와 곡물을 먹고 그 사람이 기름진 얼굴이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다니엘이 그만큼 자기 삶의 그 축복인 거죠.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삶을 살 때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누릴 때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잘못해가지고 채식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게 더 몸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채식을 먹은 이 사람을 축복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일상을 통해 주시는 축복들을 항상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은 어느 날 다가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렇게 기적 같은 응답들을 누리기도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방법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많은 응답들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원하는 일, 아닌 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삶을 회피하거나 그 삶을 부인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환관장한테. 그거는 아부가 아닙니다. 환관장에게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니엘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은 정말 우리의 삶을 24시 할 수 없습니다. 집중할 수도 없어요. 그 삶을 놓쳐버립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을 떨어져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 그것 때문에 참 갈등들을 많이 하게 돼요. 물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 삶에 1년, 2년 많은 시간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1장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주께서, 이게 다니엘의 신앙에 굉장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만 포로로 잡혀와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삶들을 굉장한 축복으로 누린 거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세속적으로 봐요. 세상의 기준으로만 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돈을 다 벌어서 이 일을 성공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술수도 쓰고 다니엘이 많은 것도 하고 성공을 위해서 팔아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눈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본다는 거죠.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나 이 다윗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으로 계속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의 강점기에 있을 때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매국 논 거예요. 그 상황이 어려웠지만 사실은 그거는 자기의 삶이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그 강점기가 되었을 때 사실은 그 관직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뭐 다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꼭 나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중에서는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해서 그래도 힘들어하는 우리 백성들을 조금은 도와줘야 되겠다. 그 마음도 있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내한테 맞냐? 이게 틀렸냐? 아니면 이게 나에게 좋냐 안 좋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 제목을 잡으면서 참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얼마 전에 목사님이 그 얘기하실 때도 로마서 얘기하실 때 로마서 11장까지가 교리편이고 12장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생활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권고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라. 너가 혹 부족한 게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너는 나의 자녀야. 정말 너에게는 내가 준 권세와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성적 좋아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성적이 1등이 아니어도 그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멋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그냥 그 공부를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요셉은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본질을 안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그 땅이 적다고, 그리고 그 땅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럼 불평들을 했다는 사실이죠.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것도 착각이거든요. 므낫세 지파의 땅이 적습니까? 안 적습니다, 여러분. 동편에 이미 반 받았잖아요. 그리고 서편에 와서 또 받았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고, 수적으로도 유다 지파가 7만 명으로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큰 땅을 받았어. 그리고 사실은 이 지파는 4만, 5만 이렇게 숫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6만이나 되는 그 지파들도 있었지만 그 지파보다 땅 더 적습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착각을 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나는 수준이 안 돼서,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놓치고, 질적으로 봐도 사실 므낫세 땅과 에브라임 땅은 정말 중요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대로가 이렇게 북서로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앙에 이렇게 그 해안으로 연결되는 그 중앙 도로가 있는데, 사실 그 중앙을 따지한 그 땅을 분배받은 민족이 므낫세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거기는 굉장한 광야가 있고 거기에는 굉장한 곡창 시대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 하나에게라도 돕는 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불만과 풍물병거를 보내겠다고 그 엄청난 축복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내게 있는 작은 문제들 때문에, 작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나 불신자가 보는 그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고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많은 것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큰 일을 하냐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 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큰 일을 이루시냐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거를 놓치면 우리는 늘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심의하고 밥상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 처세술이 대단하다고, 리더십이 대단하다고, 저러면 얼마만큼 존경하며 따르겠냐고, 다윗의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다윗이 광야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블레셋 땅에 가서 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가드에서 그 왕과 계약을 맺고 거기서 땅을 얻어서 살아갈 때도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블레셋,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우상을 숭배하는 거는 절대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해야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이 잘못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많은 일을 할지 몰라도 그보다 큰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혹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삶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것입니다. 그게 승리했던 렘넌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게 흔들리면 모든 것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시대 훗날에 남는 교회로서 어떻게 이 남을 수 있는 과업을 성취할 수 있냐? 본질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는 대구를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언약인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넘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수준에 묶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와 자녀들을 새롭게 보셔야 돼요.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야곱이 그 언약을 마음에 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결국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번 한 주간에도 이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승리하냐, 성취하냐 이전에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24의 축복들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면 본론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은 그걸 좀 학문적으로 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걸 역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역사 속에 과거가 있었고 지금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냐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주권 속에서 의미를 찾고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과거, 이걸 어떻게 승리하고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발견하면 우리의 삶을 24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아갈 때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 땅 가나안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고 포로돼 왔던 에스겔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땅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니엘도 이 서론에 말씀드렸던 삶의 의미를 발견했던 이유가 아마 예레미야서를 통하고 또 예레미야가 하는 말들 속에서 아마 그 의미를 캐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포로되어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보냈던 편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에 보면 너희는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 터밭을 만들고 열매를 맺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딸과 남편과 함께 번성하여 살며, 특별히 이랍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매국노죠, 매국노. 그래서 사실 실제로 예레미야는 매국노라는 말도 듣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도 보고 이 다니엘도 발견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70년이 자기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이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혹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재앙이고 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것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분명한 과거를 보면서 이유를 알았습니다. 절대 부모를 핑계하거나 내가 왜 여기 와서 살아야 되냐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0절에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를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사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포로되가 있는 후대들을 통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의 언약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파괴해야 되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그 나라의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지고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인생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 유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렸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향한, 심지어는 불신자를 향한 재앙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과 4절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얘기하십니다. 너는 가서 북방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3장 4장에는 이 돌아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더 큰 축복으로 그들에게 주실 것을 계획하셨던 것처럼 탕자로 돌아왔던 그 작은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회복시켰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일러 준 선한 일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리라. 이게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한 날을 정하셔서 마지막 재림하는 그날에 영원한 나라를 완성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3장은 예레미야가 서론에 말씀한 게 뭡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완전히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약속한 것이 뭐죠? 예레미야 3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전에는 돌에다가 이것을 새겨놨더니 내가 너희를 아내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떠나가고 나를 배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마음에 심겠다고. 이 말과 언약들을, 새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심겠다고. 새 언약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피와 살로 맺으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새 언약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돌에 새기지 않고 네 마음에 새겨놓겠다. 뭡니까? 성령으로 이제는 언약 있는 자들에게 함께하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전 삼는 그 축복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완벽한 언약의 축복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니엘이 보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우리가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이유가 뭐냐? 능력의 문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단의 운명 가운데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해결해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비전을 다니엘은 붙잡은 것입니다. 과거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를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본질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다니엘서 이제 보면은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죽을 고비도 나오고 모함을 당하는 고비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니엘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을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실 이면에 있는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였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그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마다 왕이 어려운 문제를 풀으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신음도 들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시간 낙심한 게 아니라 기도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것을 이루고 그것이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학업에 축복하셔야 되는 것이 삶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야 그것이 온전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393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다니엘이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인생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삶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만나는 만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채소를 먹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축복하신 거예요. 채소를 먹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성공할 것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역을 쓰셔야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본질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오직인 거죠. 그래, 내가 오늘 하루 주어진 이 만남을 귀하게 생각해야지. 오늘 내가 하는 이 학업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게 담겨 있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학업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오늘을 승리하는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을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미래는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이후부터는 다니엘이 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랍도록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을 보게 하십니다. 헬라, 페르시아, 로마, 앞으로 수없는 제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 왕이 누구냐?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된 이 언약만 붙잡고도 승리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는 끝날에 오셔서 완전한 부활로서 우리를 일으켜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라.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첫 부활을 이루신 거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은 미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미래는 237과 치유와 서밋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비밀이 있다면 후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 마음 담고 개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24를 누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 여러분, 성도 중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가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정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모인 그것이 교회의 축복 아니냐?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가 회복해야 되는 진짜 삶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그 있는 자리에 237 치유 서밋의 25의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누릴 거냐? 모든 것을 기도로 누려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응답받는 기도 말고요.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7가지 기도.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인생의 답을 가져야 됩니다.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봤던 그 참된 인생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 하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다 오라고 내 안에서 쉬라고 말씀하신 이번 주 오후 메시지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혹 너희가 달란트가 뭔지 몰라도 렘넌트들은 근심하지 마라. 네가 모르지 하나님은 알고 있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그거는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또 대학생은 대학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시면 돼요. 뭐가? 내 인생의 의미가 발견될 만큼 내 인생의 비전이 잡힐 만큼 말씀 놔두고 비전 만들고 꿈 만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깊이 누리면서 그 속에서 꿈과 언약이 나올 수 있도록 비전이 나올 수 있도록 저녁에는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의 삶을 조금만 정리하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내일 만나야 될 사람 공부할 것도 미리 정리해 놓고 내일 다 못할 값이라도 정리 다 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러고 저녁에 자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쁘잖아요. 그러면 신앙 고백 한번 딱 하고 마음 호흡 크게 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 내게 달라고 그리고 호흡 내뱉으면서 하나님 오늘 만나는 내 친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해야 되는 학업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정말 우리의 삶을 누리는 그 기도, 그것을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은 언제 받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12장처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삶의 24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스스로 개척하는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근하는 그 은혜 속에서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시다가 주일날 돌아와서 정말 성도들과 소통하는 거죠. 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그래도 언약 잡고 살았다고. 그래서 위로받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또 한 번 237 치유 서밋을 향하여 오늘 언약을 잡자고 함께 성도가 소통하고, 그게 주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시공간에 초월하는 역사로 보좌의 축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시며 정말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훗날에 남는 교회의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충분한 인생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유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학업과 산업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